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경우가 지금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동방박사가 영접했어요. 동방박사가 영접했고, 그 다음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영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영접하게 됩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동방박사는 불온천리하고 불고가사하고 불사노고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의 그 빛을, 별을 따라가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영접하죠. 또 천사 목자들은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양을 지키며 기도하다가 그 천사들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줘서 그 표적을 보고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에 누인 것을 찾아가 봐라,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 순종해서 가서 만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시므온과 그 안나의 그 예수 영접인데, 그 태도를 잘 봐야 돼. 어떤 태도로 예수를 영접하는가. 우선 시므온은 어떻게 영접하느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시므온은 첫째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늘 충만하였다. 네 가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자. 이 네 가지. 의롭다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롭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다 불의해요. 다 불의한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전에 말씀 나왔죠? 나타나서 예수를 옷 입혀줘요. 죄는 씻어주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 기다린다는 것은 사모했다는 거죠.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거예요.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생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 때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랬죠. 네? 아브라함인 경우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 요한복음 8장 5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조상 아브라함도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오실 것을 그 즐겁게 기다리고, 그때 그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기다리다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약시대 때는 다 이렇게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야 된다. 그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사모한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가난할 때 천국이 임한다.
여기 천국은 예수님이 임한다는 뜻도 그 안에 있어요. 사모하는 영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시편 107편에 보면 9절 읽어보세요.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해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믿음의 태도가 그건 달라요.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교회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마음 벗어 뺏긴 겁니다. 뭐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뭐 사업 걱정, 온통 걱정은 다 하고, 그건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 와서 뭐 세상 무슨 뭐 장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것도 좋지 않아요. 그거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그건 멀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만한 교회도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사모하는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지금 심령이 가난해서 다 갈급해서 와 있는데 딴 거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이 시므온은 첫째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매우 사모했어요. 그리고 경건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경건치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경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줘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성령이 중생시켜줘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이 돼요. 중생이 된 다음에 중생한 영혼을 성령이 딱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충만한 사람. 예수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어요. 눈으로 떠도 눈 뜨고 봐도 못 봐요. 귀로 들어도 못 들어요.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성령으로만 하나님은 알 수가 있어요. 그 동대 그 총장인 도울 스님 있어요. 도울 김형욱인가? 이름이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김용욱. 난 그 사람 좋아해요, 사실은. 그 논리가 맞아요. 맞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못 믿어요. 그 영으로 성령이 그 안에 없어요. 인간의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KBS에서 그 불교 강좌를 했는데 저는 그거 다 들었습니다. 재밌으니까. 세상적인 지식의 나열에 불교는 세상의 지혜예요. 심리학적인 그런 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 사람 얘기가, 그 사람이
뭐 동경제대인가 와세대 나오고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뭐 또 공부하고 아마 많이 배우면 뭐래요? 인간의 지혜인데 그 사람 얘기가 불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성경을 뭐 5번 읽었대나 뭐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다 안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만 못하대요, 성경이. 인간의 지혜로 보면은 이 기독교는 굉장히 어리석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리석은 종교예요. 불교가 정확해요. 요즘에 서양 철학이 다 불교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근데 왜 기독교가 어리석냐? 왜 어리석냐 하면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불교는 죽은 자가 못 살아나요.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불교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뭐 관음세음 보살이 3000년 후에 환생해서 나타난다는데 그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환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달라요. 환생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독교는 어리석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요단강이 갈라진다. 홍해가 갈라진다. 죽은 자가 사흘 돼서 수의를 입었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왔다. 안전병이 일어섰다. 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의 두뇌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그 얘기 잠깐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냐? 인간은 시간과 공간 내 틀 속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초월해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무시무종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이해를 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1층천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3층천에 가 계세요. 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생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이 거기 계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있으니까 영적인 감동이 오는 거야.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난다. 네가 사모하는 예수님을 넌 만난다. 그런 감동을 받고서 있다가 어느 날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와서 결례를 행할 때 딱 만나요. 만나서 시므온이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그 아기를 들고서 외쳐서 하는 소리가 거기 읽어보세요. 28절. 응? 28절부터.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예. 크게 두 가지. 주의 구원이. 두 번째는 빛이. 주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냐면은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마귀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이 이 피조물 세계 속에서 죄 속에 갇혀져 있고 마귀 종대에 있고 사망 세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놔주려고 그 구원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게 구세주.
구세주,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래,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세주라니까, 구원해 주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 세력에서 놔주고 마귀들로부터 놔주고 죽음의 세력에 매여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 동안 이 죄악의 종로로 돼. 칼 들이대고 너 죽인다 그러면 손 바짝 들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걸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그 시므온이 기도가 그거예요. 29절에 보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죽음이 이제 안 두렵고 죄가 이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갇힌 틀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전에 한번 읽었죠?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동안 종로로 타는 사람을 다 놔주는 거예요. 죄 지면 누구의 종돼요? 죄 지면 죄의 종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 되니 죄의 종. 죄의 종, 죄 안 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벗어난 사람이 예외적으로 있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마약 같아요. 이 죄악 속에는 마귀가 있어서 마귀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쥐가 쥐덫에 한번 걸리면 끝장나요. 똑같아요. 인간도. 여자가 못된 남자 한번 잘못 만나면 그걸 못 벗어나요. 나중에 죽어요. 칼로 죽인다고 그냥. 그렇게 세상이 악해요. 또 조폭세계 한번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평생에 그건 큰 죄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잠깐 한번 하면 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될 거 아닌가? 그거 아니에요. 마약하고 같은 거예요. 한 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거기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시므온 기도가 나를 이제야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풀어주십니다. 영의 자유함을 이제야 제가 얻었습니다. 그러한 그것이 구속이에요. 그 구속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어떤 형태의 사람에게 붙잡혀 있든지, 무슨 돈에 붙잡혀 있든지, 어떤 음란한 데 붙잡혀 있든지, 뭐에 하여튼 붙잡혀 있다고 지금. 마약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독에 빠져 있어요. 술을 못 끊어. 술 안 끊으면 일찍 죽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금방 죽어요. 전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술 먹는 사람이 많았는데 다 죽었어요. 기차 화통이 멈춰요. 심장이 멎는다고. 못 견뎌가지고서. 그거 한번 그렇게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리고 밤에 잠 못 자고. 그것이 죄의 종이에요. 거기서 풀어주는 게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여기 시므온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다시 읽어보세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 평안히 놓아주셨다. 이제는 나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만나려고 시므온이 그렇게 의인으로서 경건하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해서 기다린 거예요. 성령이 너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나자마자 하는 소리가 주여 이제야 제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죄의 종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평안합니다. 그걸 심령의 평안함과 모든 그 악한 영의 역사에서 풀어지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요. 여기 지금 다 걸려있다고. 뭔가 하나 걸려있다고. 거기서 풀어져야 돼요. 그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우리가 다시 그 22절 다시 펴봐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종로로 타더라도 그건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또 자유자로 있는 사람, 아주 뭐 돈도 많고 뭐 자가용 타고 뭐 삐까번쩍하고 다녀도 주를 영접하지 못하면 그건 종이에요. 그 세상 종이에요. 사람 종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거 둘 중에 하나라고요. 사람의 종은 마귀의 종, 죄의 종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종 된 사람 여기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남편 종, 자식 종, 또 명예 영광 종. 어떤 사람은 명예 영광 목숨 걸어요. 진급되는데 특히 군인 아저씨들. 저도 그 장교 생활을 해서 그걸 알아요. 제가 전속부관 했어요. 전속부관 했는데 그 뭐 때 되면 뭐 줄 서요. 전속부관이 뭔지 모르시죠? 전속부관은 장군의 비서예요. 그게 전속부관이에요. 전 도서방어부대 사령관 전속부관에 있었어요. 우순재 장군. 딱 1년 했어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진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뭐 시험 보는 게 종돼가지고 시험에다 목 놔요. 임용고사, 뭐 국가고사, 몇 번 보다가 안 하면 집어치는 거예요. 뭐 그게 매달려 있어요. 한 3번 정도 보고 3-4번이니까 보고서 안 되면 딱 끝내고 그 다음에 리아카 사가지고서 딱 배추장사 하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길을 열어줄 수가 있잖아요. 꼭 그것만 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굉장히 크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게 중요한 거지. 주와 함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예요 그거. 제 친구 하나는 고시병 걸려가지고서 나이 50살까지 장가도 못 가고 계속 그거 하다가 우울증 걸려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뭐 인생이 뭐 고시에 뭐 좌우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KS, 남편이 KS 해야지만 시집가는 거예요. KS가 뭔지 아시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만 내 남편이 된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돼도 그게 안 걸려서 시집을 못 가서
전혀로. 나중에 그 사람도 우울증이에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 걸려. 그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편안합니다. 다시는 사람 종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요. 주님이 임금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만능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신 분이 나의 임금이 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나를 종으로 파는 게 아니라 나를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시몬의 그 기도가, 첫째는 주의 구원이 너무나 감사해서 날 풀어주셨다. 두 번째는 빛이 나한테 비친다. 생명의 빛이에요. 거기 보면은 32절,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쫙 생명의 빛이,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두 개예요. 생명과 구속이에요. 구속은, 구원은 죄, 사망, 마귀,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강도 갈라주시고 사막에서 물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그게 다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그거를 시몬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성령에 충만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기이 여기더라. 그 다음에 33절부터 읽어보세요. 33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 그 예수에 대한 그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건 성령에 충만해서 시몬이 예수의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흥하고 패하고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 그 마리아의 마음이 찌르듯 하리라. 거기 35절에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심령 골줄을 찔러 쪼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할 때 마리아가 거기 있었는데 마리아의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성령 충만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네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나를 놓아주셨다. 두 번째는 생명의 빛으로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세 번째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그 비방의 표적이 된다. 넷째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당신을 칼로 찌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나가 예수 영접 36절 읽어보세요. 36절,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 이 안나는 결혼해서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됐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지금? 결혼해서 남편하고 7년 살았으면 몇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30살 정도 됐을 때 과부됐다고 치고 좀 일찍 시집 가서, 예? 그러면 84년이면 114살? 그 정도까지 산 거예요. 그때까지 성전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야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랐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요. 섬기더니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라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 시몬이 만났을 때 그때 또 만났다는 얘기예요. 만나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동방 박사와 같은 신앙 또 그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신앙, 시몬의 신앙, 안나의 신앙 이런 신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우리가 그러한 그 표본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참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경건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면은 내 마음이 노임을 받아요. 노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얽어매는 세력으로부터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이 내려와서 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네, 예수님이 이제 아기인데 자라며 육신적으로 강건해진다는 뜻이죠. 자란다는 게. 두 번째는 강하여지며 영적으로 신령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가 충족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 예수가 자랄 때 육신적으로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강해지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같이 있더라.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요셉이가 이제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제사에 참여하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오다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럼 읽어보세요.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저기 예수 동생 많이 봤죠? 예? 몇 남매 봤죠? 꽤 돼. 요즘엔 하나씩만 낳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지만은 뭐 주렁주렁 있으니까 제약기 무슨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줄만 알았지 그리고 또 다른 애들하고 섞여서 막 그 동네 애들이랑 같이 왔다가 또 같이 내려가니까 지네들끼리 무슨
물 속에 뭐 송사리 때 지나가서 휙 다니면서 다니니까 그래껏 뭐 예수님이 같이 있거니 생각하고 한참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일가친척 다 찾으면서 예수 봤냐고 하면서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쭉 해서 다시 되돌아 올라오다가 예루살렘까지 다시 온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시죠. 46절, 46절. 아니, 45절부터 읽어봐요.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그 부모가 이제 그 성전에서 그 강론하는 데 가서 그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갔더니 뭐 예수님은 벌써 14살밖에 안 됐지만 거기서 강론을 잘 듣고 또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거기 있는 나이 먹은 서기관들과 거기 있는 유식한 분들이 그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에 참 더 기이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엄마 아버지가 야 얼마나 너 찾느라고 고생했는지 아냐 이놈아 그러면서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다음 읽어보세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다시 읽으시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 예수님이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은 성전에.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세요. 예수님은 성전에 계시지 뭐 일가 친척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은 시온산이에요. 거룩한 산, 예수님은 거룩한 산 시온 성전에 계시고 특별히 그 말씀 강론하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신령한 영적 시온산에서 또 성전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 시몬과 안나도 어디서 만나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부모는 그 예수님이 귀한 줄 뻔히 알면서도 방심부주의하고 예수님이 같이 계신가 안 계신가 늘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심부주의해서 뭐에 분주해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생각지도 않고 바빠가지고서 뭐 친척들하고 뭐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냥 간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바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방심부주의하지 말고 삼가 조심해서 주와 동행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방심부주의하면 깜빡해요. 깜빡한 다음에 뭐 일가 친척 암만 찾으면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시온산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 안에서 다시 주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52절.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예수님은 그 지혜는 영적인 지혜예요. 키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풀어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분주해서 그 생명의 주님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시므온은 그 가운데서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됐고 경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해서 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리라 하는 그 확신을 갖고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안나도 나이가 110세가 넘었지만 그 주님을 사모해서 기다림으로 그 늙은 그 노구의 그 성전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